5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은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끄셨기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으로 선택된 사울을 보려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참을 찾은 뒤에야 짐 보따리들 뒤에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의 키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울의 키는 최소한 1m 90cm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사람이 진보따리들 뒤에 숨어 있던 거죠. 그만큼 사울이 수줍음을 타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반증입니다. 요즘 지방자치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보면 가관이죠. 서로가 잘났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 자리에 적임자라고 열심히 자기를 홍보하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된 사람도 난리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다 준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사울은 정말 겸손합니다. 아쉬운 건 이 겸손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첫마음, 초심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간혹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 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유명한 간증자가 되고 난 뒤에 그분들을 모시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이미 예약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모셔서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들은 이미 부흥 강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입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간증을 계속 다니다 보니 거기서 받는 사례와 대접에 익숙해져서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간증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증 집회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끝까지 유지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물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은 더 무섭습니다. 또
겸손이 지나쳐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의 죄가 됩니다. 교사나 구역장이나 집사로 임명하면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끝까지 그렇게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거절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겸손일 수 있지만 계속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을 때 자신은 말도 어눌하고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버텼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어눌한 모세여도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직분을 맡기셨든지 어떤 사명을 맡기셨든지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실 때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는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불평하는 무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한 사울을 연호하며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를 때 일부 불량배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며 다녔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울이었다면 이런 불평분자들을 싹 다 잡아서 본때를 보여줬을 겁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이 세상의 현명한 통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행동을 개념치 않고 잠잠히 넘어갔습니다. 그의 온유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도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순종자라고 겸손하고 온유하기까지 했던 사울이 왜 끝까지 이런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을까? 그게 아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나는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처음 순수했던 그 마음을 잊고 있지 않은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제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권위를 내세우고 섬김받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그것이 사실 저를 철저히 망가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순수했던 그 신앙, 아름다운 순종의 그 모습을 끝까지 잃지 않고 겸손하게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일꾼 삼으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나를 높여주셨을 때라도 절대로 겸손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처음 마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며 변질되지 않고 충성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